네,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은 구약의 성막 제사와 예수님의 완전한 제사를 비교하며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자,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다시 오심을 통하여서 성도의 완전한 구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루신 단번에 드려진 이 완전한 제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네, 오늘은 단번에 드려진 완전한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잠을 자고. 자, 삶은 반복의 연속입니다. 자, 그런데 죄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한 번 죄를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늘 불안합니다. 내가 정말 용서를 받았을까? 또 하나님이 나를 정말 받아주셨을까? 이런 고민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요, 그런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제사는 반복되는 제사가 아니라 단번에 완성된 완전한 제사라는 것입니다. 자, 구약시대의 제사장은요, 매년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고, 또 다음 해가 되면 다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짐승의 피는 사람의 죄를 완전히 없앨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본문 26절,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 예수님은 반복해서 죽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는 완전한 피였기 때문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그 희생은 완전한 제사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한 십자가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내가 이것을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지? 또 내가 부족한데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자, 물론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회개해야죠. 자, 그러나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은 조금 부족하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거의 다 구원하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셨습니다. 자,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죄의 값을 완전히 치르셨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정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패할 수는 있겠죠. 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의 연약함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자,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또 넘어졌잖아. 너는 안 될 거야. 자,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바라보아야 하고,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자, 또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28절,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여러분, 분명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자, 첫 번째 오심은 죄를 해결하기 위한 오심이었다면 두 번째 오심은요, 우리를 완전히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오심입니다. 자, 이 세상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두려워하고, 경제도 불안해하고, 건강도 불안해하고, 세상도 불안해합니다. 자, 하지만 성도는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성도의 시선은 세상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신앙생활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자, 기다림에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준비합니다. 손님이 오면 집을 정리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오면 마음을 준비하듯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자신을 준비합니다.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세상을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또 죄와 타협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정죄감에 붙잡히지도 또 두려움에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단번에 죽으신 이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또 다시 오실 주님으로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도 그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단번에 드려진 이 완전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붙들고 또 정죄와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과 죄에 타협하지 않는 믿음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